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이 한 사람의 행동과 결정이 사회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째 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19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휴전선이 설치가 됐어요. 휴전선이 설치가 된 지 7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전방에 가보면요. 이 휴전선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참 동안이나 남침이다, 아니다, 북침이다 논란이 되다가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93년에 옐친 대통령 때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로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옐친 대통령이 선물을 줬는데 뭘 줬냐면 그동안 꽁꽁 숨겨져 있었던 외교문서 그거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동안 극비리에 감춰졌던 외교문서를 보니까 1950년 때 그 외교문서 보니까 김일성이 소련에 가가지고 스탈린에게 허락을 받아서 일으킨 전쟁이었다. 이게 외교문서에 딱 나온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논란이 싹 종결된 거죠. 북한에서 쳐들어온 남침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일성 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 때문에 전 국토가 그때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악한 영향력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권사님 아들이라 그러면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김일성이요.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은 그래도 혼자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날마다 나가시고. 그런데 그 강반석 권사님 아들 김일성이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자라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어머니를 기린다고 자기가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 똑같은 모형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칠골교회라고 지금도 북한에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긴 했잖아요. 전국토가. 자, 그런데 시대마다 선한 영향력 끼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계적으로도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떠올라요. 1973년에 우리나라 빌리 그레암 목사님 초청 집회가 열렸잖아요. 전도 집회가.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엄청난 전도의 붐이 불었거든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이듬해에 익스플로 74라는 여의도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어디든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가나 교계뿐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에 살고 구역에 사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달랴라는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한 가정에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악한 영향력 때문에 이 왕의 가정이 완전히 거의 풍비박산되다시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였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달랴의 모습이 나오는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이 아달랴 한 사람이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어떤 악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거의 망가지다시피 하게 만들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유다 왕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딸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아달랴가 자동적으로 왕비가 되겠죠. 17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 아달랴가 남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자,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잖아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은요,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 왕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18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니까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이라고 합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합의 집처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은요,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유다 왕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무엇을 앞세우고 나갔어요?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찬양대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더라. 이걸 체험했던 믿음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그동안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겁니까?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며 자란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왕이라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유를 열왕기하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바로 아합의 딸이 그의 부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누가 자꾸 간섭한 겁니까? 왕비가 자꾸 간섭한 거예요. 그래도 이 왕은요, 그래도 믿음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아버지 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자꾸 누가 참견한 거예요? 부인이 자꾸 참견한 겁니다. 참견하면서 이처럼 악한 길로 자꾸 이끌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람 왕도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5절부터 보니까요, 아달랴가 이번에는 어머니로서 어떤 악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이 죽은 후에 이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이때 왕의 나이가 20세였어요. 자, 27절 말씀 보니까요, 이 아하시야 왕도 어떤 길을 갔다라고 하고 있는지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가 누구였기 때문에? 아달랴가 어머니였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를 악한 길로 가도록 자꾸 이렇게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또 사사건건 간섭을 한 거죠. 물론 왕이 어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어머니로서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로만? 악한 길로만 아들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아달랴라는 어머니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들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11장에 넘어가면요, 11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1장 1절부터 보니까 이 아달랴가 할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오거든요. 이 아하시야 왕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이때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손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1절, 11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보니까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이 손자들을 싹 죽이는데 한 사람만 죽이지 못합니다. 이 한 사람만 피싱 가까스로 함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못하거든요. 아기는 죽이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손자들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긴 했지만 그의 아들 아하시야뿐만 아니라 아하시야 왕의 왕자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하시야 왕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할머니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손자들이 남아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손자들 중에서 그래도 다윗의 정통성을 이을 왕이 세워지기까지 도움의 역할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할머니로서 이 손자들 중에서 그래도 다윗의 정통성을 이은 왕이 세워지도록 도우미 역할을 할머니가 해야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인 왕자들을 왜 죽인 걸까요?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결국 이 아달랴가 어떻게 되죠? 6년 동안 물론 왕위를 차지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왕이 되긴 합니다. 6년 동안. 그런데 이 6년 동안의 기간은요,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아달랴가 미처 죽이지 못한 가장 어린 요아스 왕자가 있었잖아요. 아기 왕자.
이 요아스 왕자가 그래도 왕이 될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기간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달랴는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어머니로서 뿐만 아니라 할머니로서 엄청난 악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 남편을 악한 길로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학살하기까지 했어요. 단순히 한 가문만이 아닙니다. 이 남유다 왕국 전체를 위기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한 나라 전체를. 여러분, 아달랴 한 사람이 이처럼 악한 영향을 끼쳤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라면서 못된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만 자꾸 들으며 자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보면서 자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런 것인지 구분할지도 모른 채 성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보고 자란 대로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고 만 겁니다. 그것이 악한 아내가 되게 했고, 악한 어머니가 되게 했고, 악한 할머니가 되게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읽고 자라는가,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며 자라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자라게 되면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제2의 제3의 아달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뉴스를 통해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가다가 연쇄살인범이 잡혔다라는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 간혹 가다가 어떤 못된 짓을 하다가 붙잡혔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요,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TV를 보죠. 그런데 이 프로파일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성장 배경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잖아요. 성장 배경이 알려지게 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알게 되죠. 대부분 보면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너무나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보고, 그리고 악한 것만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망가진 가운데 살게 된 거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그냥 부모가 방치해버린 겁니다. 아이가 나쁜 것을 보고 자라는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그냥 행하며 사는지 그냥 관심도 없어요. 알아서 자라겠더라면 내팽개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김일성이 북한에만 있을까요? 이 남쪽에도요, 악한 행동을 하며 사는 자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냥 믿으면 나 혼자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지,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은요, 자꾸 어떤 쪽으로 인도합니까? 자극적인 것을 보고 자극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도록 자꾸 인도하잖아요. 그 자극적인 걸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각자 신앙생활은 각자니까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크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겠지라고 하면서 내방쳐두면 어떻게 돼요? 이처럼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제2의 아달랴, 제3의 아달랴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체험할 때 그것이 가장 먼저요, 우리 마음에 담겨지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딱 담겨지거든요. 눈으로 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요. 귀로 듣는 것 우리 마음에 담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담겨진 것들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또 점점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이 자꾸 악한 생각이 쌓여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고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거듭되면서 무의식적으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굳어지면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손과 발로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와 가정을 해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회에서도 지탄을 받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의 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 아달랴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작동해서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매달마다 타임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세계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가 뽑아서 그 사람 얼굴을 이제 표지 모델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평가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도 이런 평가에 저와 여러분만큼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자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물론 항상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들만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물론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간혹 가다가 들려오고 간혹 가다가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체험하며 살게 되면요, 이것이 희석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만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하게 되고 그 생각된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얘기합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면 왜 주중 예배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우리를 부담을 주나라고 하면, 여러분, 이처럼 많은 예배를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보고 들으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 기간입니다. 여름 기간에 하나님께서 어린들에게는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남녀전도에는 수련회를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집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듣고 보고 체험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 여름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을 더 보고 더 듣고 더 체험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만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달랴의 영향력이 이 정도면 유다 왕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죠? 이 정도로 악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으면 그 가정이 망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아달랴의 악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1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가정을 망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할머니가 됐을 때 손자들을 싹 죽이는 가운데 한 사람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한 사람은 피신하게 하잖아요. 그것도 다 이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와 가정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영향력이 덜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십자가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신 겁니다.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악한 영향력이 덜해 보이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무엇 때문이다?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달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을 거의 파괴 수준으로 몰아넣었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가정을 세웠던 여인도 있어요. 대표적인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한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너무나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요, 가정을 완전 파괴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로 맡깁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이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셔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죠. 이 사무엘이 태어난 다음부터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젖된 이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죠. 그랬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 청소년 시절에요. 성경 말씀 읽으라고 전사님이 얘기하면 성경 말씀 읽을 때 맨날 그 장을 못 넘기다가 그냥 졸다가 끝난 적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넘기기 얼마나 힘든지. 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나?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여인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라합과 룻은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도 아니었는데 그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이 딱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요. 다른 데도 아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왜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을 수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과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을 수 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면서 다윗을 낳으니라 라고까지 이어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올 수 있었느냐?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요. 이 여인들에게 자기의 삶이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요. 교회나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달랴처럼 악한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한나나 라합이나 룻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뭘까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사느냐 이 차이 아닐까요? 내 생각대로 살게 되면 적어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할 뿐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시대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직도 이 악한 죄성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나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선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나 의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할 뿐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향력이나 행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신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면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심령감도 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비로소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비로소 맺으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총독 벨릭스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요. 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어떤 고소를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합니까? 바울에게.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래요. 왜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교를 철저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도 바울만 만나면 예수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겁니까? 예수님의 향기로서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예수를 전염시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벨릭스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데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 인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구역에서, 세상에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삶 가운데 오직 저희들 가운데 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행해나 아달랴처럼 지난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 공동체를 망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음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가꾸며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